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오늘 7월 11일 고린도전서 11장을 읽는 날인데 11장은 1절부터 34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한 이후에 설교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7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가지고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깎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그때 당시에 우상 제물을 먹는 일과 관련하여서 다양한 분쟁과 논쟁과 이해가 달라서 사도 바울이 그 먹는 문제와 관련하여서 어떤 식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교훈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유익한 것도 또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와 또 권한들을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잘 행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하여서 교회의 덕과 유익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상제물을 대하라라는 것들을 교훈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장부터 14장까지는 교회 안에 특별히 예배 안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교훈하는 내용들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1장에서는 예언과 기도를 할 때의 질서에 대해서 그리고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12장부터 14장까지는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이 무질서하게 남용되고 또 어떤 것이 더 낫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장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것인데 특별히 기도와 예언하는 데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어떤 구별을 두고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성만찬 시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1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예배 안에서 기도와 예언을 할 때 남자는 이렇게 하는 것, 또 여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있어서 그 질서를 잘 정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열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남녀가 차이가 있고 구별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므로 교회 안에 직분과 또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차이를 두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우열의 차이가 없는 분이십니다.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직분과 질서에 있어서 차이를 두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 그 직분과 또 남자 여자의 차이를 두면서 어떤 모습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가? 4절부터 6절까지 그때 당시의 풍속을 들어서 남녀와 차이를 두면서 어떤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남자는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해야 되고 여자는 가리고 예언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남녀 똑같이 안 하고 왜 차이를 둡니까? 남녀 차별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미리 말해놓고 그 질서에 따라 남자 여자가 다르다는 것을 기도와 예언할 때 또 예배 안에 또 직분을 둘 때 그것을 표현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남자는 가리지 말고 여자는 가려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7절부터 10절까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남자는 그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에 가리면 안 된다. 그것을 가릴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리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자는 어떻게 하는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여자가 남자에게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남자가 있는데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 아담이 있고 그를 돕기 위해서 여자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그 권세 아래, 남자의 권세 아래, 남자에게서 태어났다, 권세 아래 있다라는 표를 하기 위해서 머리에 두건이나 어떤 표를 두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남자는 여자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여자는 남자의 종입니까? 왜 똑같이 안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도 밝히고 또 다음에도 밝히는데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있어서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못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와 그 인권은 창조시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동등한 것입니다. 인권이 동등하나 남녀의 구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가 이렇기 때문에 남자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고 여자는 무엇을 하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그 구별을 둔 것입니다. 나는 왜 남자와 차별을 두냐? 똑같이 하겠다라는 식의 생각들을 갖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무질서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왜 남자만 목사해야 됩니까? 왜 여자는 장로나 목사할 수 없습니까? 왜 여자는 똑같이 남자처럼 못하게 합니까? 라는 식의
그때 당시에 있을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교회 안에 접목함으로 교회 안에 질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은사뿐만 아니라 또 성만찬뿐만 아니라 예배와 기도하는 또 기도와 예언하는 그 자리에 있어서도 아무렇게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를 기억하며 예배 안에도 온전한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특별히 여자는 남자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표, 그것을 두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풍습상에서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어떤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표였기 때문에 그것들을 잊지 말고 여자로서 그 교회 안의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자가 인권이 못하다, 남자를 돕는 것이다, 계속 그냥 보조만 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이 있고 창조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교회 안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 12절에 남녀가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이 있는 것이고 똑같이 동등을 받고 존중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보시면 그러나 이렇게 말했다고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하등하다, 이거 말하는 거 아니다. 어떻게 말하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똑같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안에서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못하는 것인가? 그거 말하는 거 아니다. 맨 처음에 창조 질서에 의해서 남자가 있고 여자가 났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모든 남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여자에게서 나지 않느냐, 똑같이 동등하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인권은 동등하나 여자로서의 맡은 일과 또 구별됨이 교회 안에서 또 예배 안에서 직분 안에서 잘 드러나야 된다.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계속해서 교훈하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공동체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질서를 정해 주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표현의 풍습과 같이 여자가 남자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들을 잊지 않도록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머리에 무엇을 쓰고 하도록 하는 것을 교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이야 34절까지는 성찬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찬, 우리 교회에서도 매달 첫째 주에서 하는데 초대 교회 당시에는 거의 예배와 성찬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예배 후에는 항상 떡과 잔을 놔주면서 그리스도 오심을 기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앞서서도 계속 살펴보다시피 분파와 분쟁을 일으키면서 또 기득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또 잘 못 먹는 사람, 못 입는 사람,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과 같이 지내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부유한 사람, 또 가진 것이 있는 사람, 또 기득권자들은 먼저 와서 성찬을 해버리고 또 그냥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성찬 그런 식으로 행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면서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성찬을 참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었으면 한 마음으로 예배 끝나고 또 만찬을 나누고 또 성찬을 나누고 하는 것이었는데 분파와 분쟁이 생겨서 서로 같이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먹고 가버렸어. 저 사람은 어울리기 싫다. 저 사람 뭐 하나 되겠냐? 난 싫다. 그래서 함께 먹지 않고 먼저 만찬을 갖다 먹고 나중에
기다리는 사람들은 저 사람 같이 않으니까 배고프대로 참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 사도 바울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중하며 성만찬의 바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22절 보시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면서 도저히 이것은 칭찬할 수 없다. 꾸중한다. 너희들 집에 먹고 마실 거 없냐? 왜 교회까지 와가지고 없는 자, 궁핍한 자, 없는 자, 가진 거 없는 자, 또 기득권이 없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먼저 먹고 그냥 가느냐? 왜 그렇게 교회를 부끄럽게 하느냐? 라고 혼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찬의 의미를 22절부터 29절까지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찬 때, 성찬 제정의 말씀 때 하는 말씀인데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져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찬 제정 때, 성찬식 때 성찬 제정의 말씀을 늘 반복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런 의미 없이 떡과 잔을 나눈 것,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도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냥 바울 사도가 성찬을 하라고 했으니까 먹고 마시는데 무슨 의미인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 친한 사람들과 같이 먹고 그 자리를 빨리 떠나고 궁핍한 사람, 가진 것 없는 사람 같이 하기도 싫어. 저 사람은 나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성찬하고 있는데 그것 아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들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며 하나님의 권속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그 모든 세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랑과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더 덧붙여서 무엇을 설명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리고 계속 죄 지으면서 나는 그냥 성찬만 참여하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의미를 잘 알고 또한 속죄함을 받는 그런 사람답게 경건한 마음으로 또 죄 짓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죄 짓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를 알려주고 성찬의 의미를 아는 자로서 바르게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아는 자로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함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 은혜를 나만 생각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택한 백성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는 나뿐만 아니라 택한 자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주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는 주님께서 흘리신 피로 죄사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주님과의 교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됨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성찬에
나만 참여하면 돼.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뤘기 때문에 함께 됨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는가? 30절이야 34절까지 함께 먼저 먹고 떠나지 말고 기다렸다가 함께 먹어라.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마땅한 모습이고 주님의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30절부터 34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어떻게 하는 것이 정죄받지 않는 것이냐? 바르게 성찬하는 것이냐?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주의 만찬에 나올 때 서로 기다리라. 먼저 먹고 가지 말고 또 다른 사람 보기 싫다고 그렇게 그냥 안 보고 그러지 말고 모일 때 성찬에 참여할 때 서로 기다리라. 하나 될 때까지 함께 기다렸다가 함께 먹어라. 그것이 주님과의 교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는 바른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배고프면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을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핑계대는 것이 저희 너무 배고파가지고 먼저 먹었습니다. 다른 사람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먹었습니다. 이런 핑계 하지 마라. 배고프면 집에 와서 밥 먹고 성찬의 자리는 주님 안에 한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됨을 표현하는 자리인데 먼저 먹고 빠지고 궁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또 힘없는 사람들 난 그 사람들과 같이 있기 싫어. 이런 식의 분파와 분단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옳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주님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됨을 느끼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냥 성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받을 때나 잔을 받을 때도 먼저 먹고 먼저 마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가 함께 하나됨을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도록 하고 또 성찬이 끝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한 몸 된 것을 기억하며 모든 성도들이 손을 잡고 우리는 하나다 라는 생각들을 잊지 않고 함께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성찬을 알려주었지만 성찬도 무질서하게 시행되고 하나됨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바울 사도가 질서를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의미와 또 목적들을 잘 설명하는 것을 통하여서 성찬을 바로 시행하여서 주님 안에 한 몸 된 것을 더욱더 잘 기억하도록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따라서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주님 안에 여러 가지 분쟁과 또 무질서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창조 질서를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직분과 예배와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드러나야 될 것이고 성찬도 그 의미를 잘 깨닫고 잘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나 예언할 때의 남녀의 규례와 또 성찬 시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창조 질서와 또 양심과 본성을 잘 생각하며 직분자를 세우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질서 있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성찬에 있어서도 아무런 의미와 뜻을 모른 채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놀라운 사랑을 잘 기억하고 또 전하며 함께 나누어 모두가 주님 안에 하나 되는 올바른 성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인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잘 훈련받고 연단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항들이 있을지라도 잘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육체적, 경제적, 사업적, 관계적 문제 등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